같아요. 너무 크진 않아요? 잘 들려요? 설교 제목을 보고서 시험 들지 않았어요? 새술에 취해보자 그랬으니까, 그죠? 새자를 넣기는 했지만 옛날 어른들 같았으면은 목사님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면 성도들이 내용을 듣기도 전에 일단 뭐해요? 목사님도 주보에 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것도 취해보자고 그러셨잖아. 우리도 취해보자. 그래서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야.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릇으로 하나님은 이 그릇에 진리를 담아주셨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제 신학 사상을 이해해 주는 장로님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이러한 무모한 것 같은 제목을 걸고 한번 진리를 논해 보자고 시도하는 겁니다. 제 설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왜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맞으면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말하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그 대답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서 찾죠.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 성경 말씀을 주면 요한복음 20장 그죠? 30절 31절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로 하여금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상당한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구나라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율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맞는다고 선포하려면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그릇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해야만 돼요.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은 진리를 담은 그릇이다. 성경 속에 있는 때로는 어떤 단어, 때로는 어떤 사건들이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4절 뭐가 나와요? 뱀이 나오죠. 뱀, 그죠? 타락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 그죠?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도 처음에는요 채소하고 과일만 먹었어요. 그런데 때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해주신 것처럼 흙만 먹던 뱀이 어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바꿔줬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진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원어상의 문제죠. 그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해서 이렇게 정죄를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죠. 그죠? 어떻게 돼요? 사단이라고 하는, 그죠? 뱀이라고 하는 속성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다 먹어버린 상태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뱀에게 먹혀버린 거예요. 근데 뱀의 사상, 사단의 사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마라. 네가 왕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악과 먹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이제 성경은 풀어가기 시작하죠. 그렇죠? 사단에게 먹혀진 타락한 인생들은 자기를 왕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왜 뱀이라는 단어를 썼느냐라는 얘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죠. 모세오경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거든요.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세오경을 다 기록해 준 건데 그 이야기 속의 핵심이 뭐예요? 뱀의 이야기예요. 그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들에게 뱀 그러면 누가 생각난다고요? 바로 왕. 예. 왕의 그 왕관에 있는 코브라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뱀 그러면 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뱀의 얘기가 탁 나오면 그들은 그걸 무엇인지 얼른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아, 이건 왕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왕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계시되어지죠. 우리가 왕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요. 그죠? 바로를 향하여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래라. 근데 그들이 내놓지 않거든 표적을 보여주어라. 표적 어떤 거예요?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왕이 왔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술사들이 뱀을 만들어내요. 우리도 왕이야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아론이 만들어 놓은 지팡이가, 그죠? 뱀이 그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삼켜버려요.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야. 내가 진짜야. 그러고 삼켜버리는 거죠. 성경의 뱀 이야기는 바로 왕의 이야기예요. 신약에 오면 그 뱀이 어떤 걸로 나와요? 옛뱀, 용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데 역시 같은 개념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용이에요. 그래서 그 용은 뭘 쫓아가죠? 용 입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입에 있는 게 여의주. 여의주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세요? 여의주.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이게 여의주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한 뱀, 사단에게 먹혀진 흙들은 모두가 다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한다니까요. 내가 왕이야. 그래서요, 재미있는 건 성경이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창세기 6장에 가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요, 이게가 누굴까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게 뭐 천사냐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쭉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늘 천자 아들 자자예요. 이게 하늘의 아들이에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누구를 천자라 그러는지 아세요? 황제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칭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나와서 다닌다는 거죠. 이게가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들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예요.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은요, 참 포도나무와 들 포도나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나 얻지 못한지라. 이거 유대인들이 이 책을 보는 순간 유대인들은 아예 덮어버려요. 왜요? 유대인들은요, 포도나 밭에다가 무화과 나무 심는 걸 절대 헌액을 안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섞어 심는 걸 안 해요. 심지어 옷도 지금 혼방인가 순모인가 이거를 점검해서 그들에게 섞은 거 입지 말라고 지금도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포도밭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계획이에요? 포도와 그죠? 무화과를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뭘로 심었다고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심었어요. 첫 번째 독수리가 심었어요. 그렇게 그 첫 번째 독수리를 향하여서 팔을 벌리고 뿌리를 뻗쳐요.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고 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면 뭐예요? 그거가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는 극상품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밭에 항상 물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한여름에 포도가 단맛을 내려고 그러면 가뭄의 때를 거쳐야 되죠. 근데 가뭄의 때를 포도나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에 하나님과 비슷한 두 번째 독수리가 출현을 하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고생하니? 내 물 받아 먹어. 그럼 물을 주죠. 그러자 이 포도가 그를 향해서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뻗쳐요. 그러면 뭐예요? 이로부터 오는 물을 마시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은 똑같은 것 같으죠. 하나님이 주는 물이나 두 번째 오는 물이나 같은 것 같은데, 물이라고 하는 걸 진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이 진리를 하늘에 속한 진리와 땅에 속한 진리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진리를 먹으면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맺는 자가 되어지는데, 세상의 물을 마시면 뭐가 돼요? 우리는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비를 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타락한 존재를 들포도라고도 말하고 무화과 나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왜 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을까요? 무화과 나무, 우리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타락하자 그들이 자기의 수치를 가려우려고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해서 입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잘난 모습으로다가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겨버려요. 그리고 뭘 입혀요? 가죽 옷을 입혀버리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의의 옷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걸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보는데, 이제는 참 포도나무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고 여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접붙여요. 들 포도나무를 접붙여요. 여러분, 이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요, 여기에다가 접붙이면 여기 열매가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한 자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요. 그래서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없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무화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들포도였는데 들포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맺어져요?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그냥 포도나무의 얘기고 무화과나무의 얘기고 저 들포도 산포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과 우리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서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서 17장. 아까 얘기했던 내용을 성경 속에서 볼게요. 에스겔서 17장. 참 재미있게 말씀하셔요. 구약성경 1172쪽이거든요.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소금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런 일도 없어요. 그죠?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었는데 뭐가 돼요? 포도나무가 돼요. 그죠? 이거 다 상징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심겨진 자예요?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심겨진 자들이에요. 뭐 하시려고? 우리를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죠? 그러자 이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해서 그 뿌리를 독수리를 향해서 그 가지를 뻗치는 거죠. 그런데 그 7절로 넘어가면서 그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몰라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뭐예요? 완전히 앞에 나왔던 독수리랑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나타나는 독수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를 가장하고 나타나는 뭐예요? 사단. 예수님을 가장하고 성부 하나님을 가장하고 나타나는 사단. 그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응? 그가 등장을 해요. 그러자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쳐 가지고 가지가 퍼져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첫 번째 독수리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두 번째 독수리에게 팔을 뻗치고 가지를 뻗치고 뿌리를 뻗치자 뭐 하게 돼요? 뽑아버리는 거죠. 포도나무 뿌리째 뽑혀버리면 뭐가 될까요? 말라버리는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들포도 무화과로 묘사된 누구? 타락한 내 모습. 예. 지난 주일날 메시지로 풀어내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포도주가 떨어진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 여러분 속에 포도주가 기쁨이 떨어졌으면 이제부터 어디서부터 끌어내는지 찾아야 돼요. 우리 이걸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응?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처음 행위 가져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돌아갈 힘이 없어요.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디가 좋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돼지우리깔에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어디 살아요? 애굽에 사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갈대아 우르에 사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기름지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그 애굽에 살 때 그들은 굉장히 기름진 땅에 살았어요. 너무나 물이 좋은 곳이어서 농사기가 참 좋은 곳. 수고만 하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는 곳.
근데 그들이 그제는 자기들이 수고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주는 대로 먹는 대로 가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게 비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정말 참다운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고,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로 묘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줄을 어디에 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그 물을 받는 그 호수를 어디다 댔어요? 하나님을 모방하고 나온 독수리. 666 마크를 달고 있는 독수리. 그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독주. 네. 그들이 마시고 있는 게 독주예요. 그거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술을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것은 마시지 마라 그러고 어떤 건 마시라 그래요. 독주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중국의 고량주? 러시아에 있는 보드카?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세상적 가치관과 속성, 타락한 이들의 가치관, 세상적 관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세상적인 유혹들, 거기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가치관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술로 표현했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왜? 술을 안 마셔봤으니까. 제가 이제 참 쑥스러운 과거를 털어놓으면 어린 시절에 제가 별거 다 해봤어요. 농사도 해봤거든요. 농사를 해가지고 우리 작은 동네에 탈곡을 하는 게, 옛날에는 이 발로 하던 탈곡기에서 이제 그 기계로 하는 탈곡기가 들어왔어요. 발동기 돌려가지고. 한 해 그걸 다 털고선 그분들 그걸 싣고 가려고 그럴 때 그걸 제가 샀어요. 왜? 이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농사를 털어서 우리끼리 하면 그 소출을 삭을 주지 않고 우리가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동기를 샀어요. 그때 그 발동기가 치그등 치그등 하고 돌아가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발동기 원리 잘 몰랐거든요. 하나만 핀트가 안 맞으면 이건 발동기가 힘이 없어요. 때로는 발동기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거를 맞추느라고 비눗땀을 흘리고 이듬해에 하는데 다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어른이 나가서 경운기 머리 가지고 엔진을 가지고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우리는 어렵게 힘들게 결국 탈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 술들을 마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사업들이를 한 2병 정도를 마셨는데, 그 우리 동네에 술꾼이 하나 있었는데 꼭 술 취해서 깨어나면 나 어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세요. 그래서 저 거짓말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다리에 이렇게 배에 이렇게 나무 조막 타고 내리잖아요. 그거 타려다가 비틀거리니까 물에 떨어졌대요. 그거 생각나고요. 논두렁을 걸어가다가 비틀거려서 논바닥에 떨어졌대요. 그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더니 집에까지 친구들이 데리고 갔는데, 집에 대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는 친구들을 뿌리치고서 들어가서 그냥 퍼들어져 자더래요. 그게 생각이 없어요. 술에 취한 건 왜 그렇다고요? 술이 그 사람을 끌고 가더라는 거죠. 예.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술을 가지고서 우리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 취하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인 관점이 너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하는 거예요. 그게 독주 마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마시지 마라. 이게 에베소 5장 16절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술 취한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술 취한 자들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구도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듭나지 못했던 그들의 현주소예요. 그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다가 배부르게 먹여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거 기뻐하는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올라와서 바람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것만 기대하는 거예요.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는 메시아라면 난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라도 팔아먹겠어요. 그게가 그들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한 자들인 거예요. 당신은 전능한 신이잖아. 당신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며. 그거 가지고 나 도와줘.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래? 나 안 도와주는 하나님은 난 싫어. 이게 뭐예요? 술 취한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탓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소경이에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안전병이에요. 땅에 속한 자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어린 애기예요. 그럼 애기가 기어 있는데 겨우 기는 녀석 보고 야 임마 걸어야지 그게 뭐야, 뛰어야지 그게 뭐야. 아무리 야단쳐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예. 우리 눈을 열어주셔요. 참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묵묵히 그냥 하셔요. 너희들 나중에 알 거야. 지금은 모를 거야. 나중에 알 거야. 그리고선 자기 일을 하셔요. 십자가를 지셔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이제 다시 예수님 떠나서 티베리아 호수로 가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 부를 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 이제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래? 그래서 그들이 밤새 고기를 받지 못했던 그들이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훅 내렸어요. 거기 배가 그물이 그 밤에 그 새벽에 가득 잡혔어요. 세어보니까 몇 마리? 예. 이 숫자의 비밀을 아시나요? 이 숫자의 비밀은요, 그 창조과학회의 그 김명현 교수가 외국의 논문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 가운데 제가 인용을 하면요, 이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이라는,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벤이라는 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하 엘로힘이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그 글자를 숫자 값으로 계산하니까 벤이라는 아들들이라는 뜻이 62라는 숫자가 나오고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91이 나와요. 그래서 합쳐보니까 몇이 되는가? 153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못 풀어요. 예. 왜요? 그냥 153은 153일 뿐이에요. 153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모나미 153 볼펜만 생각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게 뭐야?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 예. 근데 우리는 이게 맞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 예. 이제 그거 되잖아. 예, 그거예요. 누가 더우니까 내 말대로 하니까. 내 말대로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해줄게. 그 비결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역시 그냥 우리가 이런 사랑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왜요? 그 다음 단어가 가르쳐줘요. 어떤 단어예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뭘로? 이것 가지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이제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 진리를 아니? 이거예요. 이게 아가페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우리는 그냥 희생적 사랑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 담아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라고 대답을 못해요. 아가페로 대답을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들은 엉뚱한 모습이 많이 나와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인간적으로 깨달았고 인간적으로는 좋아해 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표현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건 언제 깨닫느냐면 성령이 오셨을 때에만 깨달아요. 그 전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레오로 대답을 하죠. 뭐예요? 인간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당신을 이해합니다예요. 네? 예수님은 모르지 않아요. 그죠? 이제 알게 될 거야가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가 먼저 그랬어요. 여러분, 두 팔을 벌리는 게 어떤 거예요? 옷 맞춰주려고 두 팔 벌리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예. 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항복.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알자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예.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때부터 진리가 너를 띠띠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새술을 마셔라요. 그런데 새술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술은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러면 새부대는 뭐예요? 새부대. 새그릇. 그죠? 새그릇. 그럼 헌 그릇과 새 그릇을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할 부분인데요. 2장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성전. 이 성전을 헐어라 나와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 하면 뭐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 이제까지 우상 숭배하던 그 성전은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래하려고 나왔던 그 신앙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뭘 주어요? 새술을 부어주는 거예요. 새술이 뭐예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 예.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 그분이 우리를 만드는 그 계획, 그리고 그분이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때에 눈이 열려지고 나면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를 알게 되고,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구나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하셔서 일하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예요 라는 소망과 기대가 그리고 감격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세상적 가치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경쟁 속에 살아요. 그죠? 아니, 자기 자식도 경쟁을 시켜요. 그죠? 자녀들도 경쟁시키고 학생들도 경쟁시키고 모든 걸 경쟁 속에서 발전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쟁 속에서 1등을 받은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상처를 받는다고요. 격려해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걸 경쟁 속에서 못하니 왜 할 수 있는데 안 하니 라고 야단만 치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듭나게 하시면 그걸 내려놓게 하셔요. 너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잘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연약한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는데 왜 내가 그렇게 못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내가 만들었다는데 내가 만들고 있다는데 우리는 여기서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어떻게 돼요? 세수를 받으셔야 돼요. 세수를 마셔야 돼요. 세수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예. 그 행복은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되어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몇 년? 기껏 해봐야 100년. 예. 여러분, 영원한 세계, 1000년, 만년의 세계 속에서 10년이, 100년이 뭐 그렇게 길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하면, 무대 뒤에 내려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시켜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세수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2000년 전에 한 번 왔나요? 아니요.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허전해하고 있는 그 제자들 속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듯이 오늘도 그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게요. 자, 주님의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올라와요? 마띠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는지 보여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 세례.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 같이 읽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다? 진리의 되새김질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계획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임마누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자. 그들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담아준 진리가 지식으로 왔다가 그 지식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2장 1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체험된 말씀,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그 사건과 상황이 무엇을 나에게 계시해 주었던 것인가를 확실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외치는 거예요. 아, 이게 임마누엘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이 상황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속에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병아리가 달걀을 깨트리고 나온 것처럼 이런 세상도 있구나가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한다 그래도 계란은 병아리의 삐약삐약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들어요? 다른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인 거예요. 물론 이 땅에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생리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언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를 본 사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방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겠죠. 야, 하나님이 너하고 있는 게 그 모습이야? 그러죠. 내가 어때서? 여러분, 그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 뭐 할 수 있어요? 줄 것이 있어요. 그래 뭐 할 수 있어요?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봐. 여기가 좋은 거야. 이게 진짜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에이, 저 술 취했구만. 그죠? 오늘 한국교회의 아픈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아직까지 뭐만 보면서 하나님이 복받았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런다고요? 일이 잘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만 보고선 그걸 복받았다라고. 그건 복은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 복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복받았다? 나도 복받은 사람이다. 가끔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통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고 겨우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 간증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앉아서 뭐해요? 부러워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궁뎅이 얻어맞고 온 사람이 잘한 사람이에요? 안 맞고 앉아있는 아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한다고. 그 간증을 부러워한다고. 내 속에 있는 간증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누가 소경이에요? 내가 소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증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는데 여기서 간증거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만드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이 오시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살아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간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새술에 취한 대로 살아간다. 이 저녁에 기도하시다가 술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